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갈렙이 담대하게 요구하는 이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문구는 많은 신앙인들의 담대한 믿음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죠.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대입하죠. 우리가 오랜 시간 꿈꾸고 기다려왔던 일들,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왔던 사업이나 직장, 가고 싶었던 대학,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나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갈렙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따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욕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잠시 이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성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이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크게 정복 그리고 분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앞부분에는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정복과 분배로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3장부터 땅 분배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14장이 실질적인 땅 분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땅들은 모세가 이전에 분배했던 것을 이제 다시 기록한 것이고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로 정복한 땅들,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시작이 바로 1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은 이제부터 시작될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서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은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땅 정복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에 여호수아와 함께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등장합니다.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땅의 분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서론 마지막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제부터 시작될 땅의 분배에 대한 서론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이제 그러면 기대되는 내용들은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대되는 것이죠.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분배에 대한 첫 번째 기록으로 이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분배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누가
누가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가, 이것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간구하고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사람,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간구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 특이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을 보시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하였다 할 때 이 표현도 14절과 똑같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9절 중간쯤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는 이 특이한 표현이 사람을 수식할 때는 사실 잘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 3번을 8절에서는 1인칭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9절에는 모세의 말을 빌려 2인칭으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14절에는 성경 기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 본문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특이한 표현은 동사,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히브리어 말라라는 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라는 뜻은요,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발음은 말라라고 해서 저나 김명일 목사님을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가득 차고 풍성한 말라의 뜻이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요단 강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쓰였고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할 때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수완이 다했다, 수완이 다 찼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표현할 때 이 동사 말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을 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으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웠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채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심령이 채워진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갈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갈렙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땅 분배를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중에 갈렙이 가장 먼저 나왔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죠? 출애굽 직후에 그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요. 그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군사들을 보고는 두려움에 잠겨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잠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심각한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죠. 지금은 그때로부터 40년도 더 지났고요.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있는 그때의 일입니다. 갈렙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들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다른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간답이 녹았지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갈렙은 그 약속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것이죠. 방금 읽은 10절에 보시면 갈렙은 이후 45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였고요. 지금 몇 세라고요? 85세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갈렙은요 살아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껏 85세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또 불평합니까? 그런데 갈렙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45년 동안 그 약속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왜 의심이 없었고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시간이 계속되며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45년의 시간 동안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광야였고요. 상황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을 85세가 되도록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가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85세 노장인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근거 없는 자만과 자신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껏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껏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성취할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갈렙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유명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드디어 나오고 있죠.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내가 백전노장이고 내가 여전히 힘이 강하고 내가 그만큼 노련하고 내가 강하기에 아직 저 땅 정도는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미 정복을 완료한 땅, 그 땅 가운데 좋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 지금은 그 강한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5년 전 그 땅을 정탐했을 때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낙 사람들이 있던 그 헤브론 땅을 지금 이 갈렙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지금껏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갈렙에게는요, 사실 아직 믿음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땅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 분배받고 있는 땅, 이 지파들마다 분배받고 있는 이 땅은요, 사실 이미 정복한 땅과 함께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이미 주인이 된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죠.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요, 그 땅에 남아있는 부족들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이 헤브론 땅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남아있는 이 싸움, 남아있는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땅 분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부분적인 전투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인생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자가 그 승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부분적인 전투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낙 자손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는 것이죠. 그 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싸움들, 남아있는 전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들, 입시의 시험과 또 그 시험의 과정들,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마치 너무도 큰 전쟁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싸움 앞에서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잠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싸움은 이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간담을 높게 한 아낙 자손도, 크고 견고한 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저 산지 헤브론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갈렙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이 싸움들 앞에서 우리가 갈렙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참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다가요,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도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그것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끝이죠. 우리는 갈렙이 어떻게 힘들게 싸워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요, 갈렙이 어떻게 싸웠냐 보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나,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나,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채워진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에 믿음으로 그 땅을 구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차지하는가, 그 모델을 갈렙을 통해서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땅을 받아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을 모델 삼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그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의 관심이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관심의 초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송원함을,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채워져 있는가?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관심의 초점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타이밍에 어디를 투자해서 어떻게 불릴 것인지 그것에 온 신경이 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어디 크루즈 여행을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한 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이야기,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기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공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그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생의 싸움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인생의 작은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래서 갈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슬픈 세 가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자는요, 가장 슬픈 세 가지 말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데, 참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한 후회가 가장 슬픈 세 가지 말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많이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그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마음껏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껏 생존하게 하셨다면요,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하나님이 주실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였습니다. 그 85세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원,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크고 작은 인생의 싸움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나의 나이, 나의 약점과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그 싸움들이 너무나 버겁고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그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로 채워지길,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여호와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렇게 오늘의 갈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공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심령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그래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오늘과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